계시록 12장 10절로 17절을 통해서 사탄의 발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하늘 전쟁에서 패한 용 사탄이죠.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용의 추방은 하늘에서는 승리를 통한 큰 기쁨이 되지만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용이 하늘 권세를 잃었으나 아직 지상을 유혹하며 핍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종말이 정해졌음을 알고 사력을 다해 분풀이식 최후 발악을 계속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승리의 방안은 무엇일까? 자, 말씀을 살펴보자 했습니다. 누가 하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대 맞짱을 떴어요. 지면 어떻게 해요? 패배를 인정하는 게 돼야 되는데 지면 막 발악을 하면 아유 저거 악질이야 이러잖아요. 사탄이 그 모습. 하늘 천상에서 미가엘 군대와 미가엘이 하나님의 천사죠. 천사장인데 맞짱을 떠서 미가엘의 군대와 사탄과 그 졸개들 귀신들이죠. 마귀는 사탄 단수예요. 귀신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마귀, 용, 예뱀, 사탄 이것은 똑같은 말인데 사탄의 딱 하나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인자. 그 졸개들을 흔히 우리는 귀신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이제 쫓겨난 거죠. 천상에서. 쫓겨났으면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상에 와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상에서 싸우는데 패배한 내용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쫓겨내하고 그리고 이제 지상에 와서 어떤 짓을 하는가 발악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래는 7절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 그 일부분을 7절로 9절을 살펴보았죠. 자, 간략하게 보면 7절에서 보면 하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는 곳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쫓겨났죠.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그가 땅으로 쫓겼고 그의 사자들 졸개들이죠. 사탄의 졸개들도 쫓기니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 들었어요. 요한이 이제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반복이에요. 리던던시죠. 일종의 예를 들면 반복이란 뭐가 반복인가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뭐요? 구원. 그 하나님의 능력도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같은 것이고 또 그 그리스도의 뭐요? 권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나타난 거예요. 능력, 구원, 나라, 권세가 나타났는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 우리 형제들은 믿음의 성도들이죠. 참소는 고발한다 그런 것이에요. 이게 카테고레오가 이게 고발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참소자 디아블로라고 하는 마귀가 디아블로잖아요. 이 같은 뜻이에요. 참소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뭐요?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참소해요? 한 번 하고 이루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가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정치가 뭐 나는 깨끗하게 정치에 다 들어가면 다 더러워지잖아요. 깨끗한 놈 별로 없어. 있긴 있어요. 근데 역할을 못 하는 거지. 왜 그래요? 남을 참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전한 정치인들이 못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바뀌기도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잖아. 그러면 자꾸 참소만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꼭 마귀짓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건전한 비판이 필요한 거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편을 결코 놓치지 않잖아요. 예? 엊그제도 그 댓글을 누가 하나 썼더라고. 뭐 이렇게
어디 전라도에 관련된 어떤 경찰관이, 전라남도의 경찰관이 자기가 근무한 것이 그동안 근무했다가 발령을 다른 데로 바꿨는데 그곳에서 그동안 이제 일했던 일처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런 이의를 제기했더니 3년간 자기 근무를 내사라 하고 심지어는 말이지 수사 의뢰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같은 경찰이 경찰을 못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건데 기사가 됐는데 거기가 그 지역이 전라도라고 해서 전라도 뭐 빨갱이 다 없어져야 될 곳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그 댓글 하나 거기다 줬어. 왜 그런 사고를 가지고 편협하게 사냐고 평생. 이 좁은 땅덩이에 연합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래도 부족할 판에 그러냐 왜? 그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상대방 기준에 그 편협한 생각이 하나 머리에 들어오면 그걸 못 빼내는 거죠. 마치 여러분 뭐 옛날에 무슨 뭐 편충, 촌충, 뭐 회충 뭐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뭐 구충제 먹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화장실 가면 막 진짜 막 칼국수 같은 거 나오잖아요. 몇 개씩. 옛날에는 진짜 구충제를 먹었어. 그게 나왔어. 근데 그게 다 회충은 나오는데 뭘 안 나온다죠? 편충, 촌충 안 나온다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구충제가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 다 녹아져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없었는데 참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참 상상도 못하는 건 요즘 젊은이들이 그걸 어떻게 상상해? 근데 그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가 그런 어떤 그 충들이 뇌에 들어가면 뇌질환을 일으킨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뇌질환 아닙니까? 물리적인 뇌의 질환이만 뇌질환이냐고. 건강한 정신을 갖추지 못한 게 뇌질환이지. 기독교인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누가 그렇게 하더라도 부활해동하면 저는 결코 예를 들어서 물론 누가 어떻게 해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입석가서 부활해동하는 일을 굉장히 조심해. 사실은 맞장구 치면 좋아하죠. 옆에서 누구 말을 하면. 그러나 결코 그런 것에는 동조해서는 안 돼. 자, 이게 다른 각도로 갔는데 여기 보세요. 밤낮 찬소해.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떤 사람이 안을 제시하면 그걸 반대를 위한 반대. 왜 그러냐고. 그거는 무슨 짓이다? 마귀 짓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건전한 비판을 하더라도 어떤 A라는 안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성경적이나 논리적인 비평을 하더라도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내 편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 왜? 이러한 자세는 뭐라? 사탄의 행동이란 말이죠. 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이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품 예수님의 피죠.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어떻게 이겼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을 향한 증언, 진리로 증거가 그 증언이 진리잖아요. 진리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어떻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어떻게 아끼. 그러니까 순교자지만 진리를 붙잡은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늘 영역에 속하는 자는 이미 누구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 영역에 속한 사람 누구죠? 물론 이 천군의 천상인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죠. 천사들. 그리고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 그리고 아직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을 바라보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가 있어요?
화 있을. 여전히 땅에 존재하는 자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그러느냐? 천상에는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승리하니까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지상에서는 왜 여기 조심해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을 썼냐면, 이는 마귀가 12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어떻게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뭐요? 내려갔다. 지상으로 이제 쫓겨나갔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 기간이 안 남았다. 그 때와 기한은 누가 알아요? 아버지만 알지요.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악하는 내용이 이제 13절로 17절의 내용이에요. 자, 지상에 쫓겨난 사탄이 뭐 하겠어요?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지난 시간에 여자의 개념에 대해서 세 가지 크게 보았죠. 뭐 로만 카톨릭은 그게 뭐 여자가 마리아다 이야기했고, 뭐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우리 개혁주의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예, 지난주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남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하늘 전쟁에 쫓겨나가지고 지상에 와가지고 발악을 하는데 어디를 박해하는 겁니까? 교회와 교회에 속한 자를 박해하는 거죠. 자, 그 여자가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독수리를 이길 자 없죠. 독수리가 큰데 그 날개를 가지고서는 여자를 품어가지고서는 딱 하니까 사탄이 마귀가 그 여자를 핍박하려니까 딱 피신을 시킨 것을 알 수 있어요. 광야의 자기 곳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친 거죠. 거기 가서 날아가서 그 뱀은 마귀잖아요. 뱀, 사탄, 마귀, 용 다 같은 말이었죠.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 이걸 때의 개념으로 할 때, 때는 한 1년의 개념으로 보통 보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3년.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앞서 우리가 나왔죠. 1260일, 42달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3년이면 36개월이도 반이니까 6개월이면 42개월이잖아요. 42달 똑같잖아요. 42달을 30일씩 해봐요. 40개월이면 3, 42, 1200일이고 2달이니까 60일이잖아요. 1260일 딱 나오잖아요. 이게 다 같은 기간임을 알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양육을 받으면 이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사탄이 발악을 하니까 교회가 그런 어떤 고난, 이게 상징이죠. 심벌이죠. 사탄의 발악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독수리 두 날개와 같은 것을 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 이게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발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다. 그 기간이 3년 반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5절.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그러죠. 자, 뱀이 이제 여자가 도망가가 알고 뱀이 여자가 광야로 갔잖아요. 그 광야에서 여자를 물을 토해가지고서는 막 떠내려가게 하려고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야 되는 거죠. 콕콕콕을 쏟아냅니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고 하니까 땅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땅이 물을 뱉을 때마다 어떻게 쑥쑥쑥쑥 다 빨아들여. 어떤 땅이에요? 사막이잖아요. 모래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흡수해 삼키니 그래요.
짱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어떻게 해요? 삼키니.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3년 반 동안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17절. 용이 여자에게 어떻게 해요?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뭐요? 남은 자손, 소위 렘넌트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은 자 사상과 같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남아있는 지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자 똑같죠. 뭐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다음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다 같은 말이죠.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려고 지금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천상에서 사탄을 데리고 계시지? 왜 지상에 내보내가지고서나 왜 지상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개고생 시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상에서 사탄을 이겨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하신 겁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사탄이 말이죠.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 주권 아래. 특히 그 용이 말이 입에서 물을 뱉어가지고서는 막 여자를 삼키려고 물을 뱉잖아요. 뱉어도 삼킬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적 전쟁의 어떤 내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발악을 한다. 그런 거 하면 우리가 긴장되는 것은 보이죠. 자,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가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중국의 선전이라는 곳인가 가서 경기를 하게 되죠. 근데 중국 애들이 실력도 없는데 거칠기만 해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을 비롯해서 뭐 이강인이나 황희찬이라든지 이런 공격의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 뭐 깊은 태클이 돌아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자기네들 이제 클럽팀에 돌아가가지고 경기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걱정해요? 여러분 축구를 아는 사람들 이거 우리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뭘 걱정해요? 중국을 못 이기느냐에 대한 걱정보다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칠 것 같은 거에 대한 우려가 부상 염려가 더 큰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이 자 뭐가 그런가 보다 관심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걱정해요? 우리가 중국한테 질 생각은 일도 안 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역습하다가 골을 먹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들이 뭐 빗장 수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골 넣기가 힘든 상황은 발생하겠지만 질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일도. 단지 뭘 걱정해? 다칠 걸 걱정한다. 이해가 무슨 제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애국가에도 하느님으로 바꿨지만 하느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런 어떤 국가적인 마인드가 있냐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독일 국가가 저거잖아요. 베토벤 교향곡에 있는 노래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게 아마 독일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근데 우리의 개념 속에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나 어떻게? 이놈의 사탄의 태클을 좀 다 세게 당해서 때로는 내가 어떻게 데미지를 입고 손상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조심스러움이 있죠? 없나요?
우리는 사탄에 질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세대 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그럼 누굴까 볼 때 누구예요 지금? 우리들의 우리들. 지금 우리란 말입니다. 어? 한때와 두때 반때의 개념을, 학자들의 개념을 이제 살펴보면 지구상의, 지금 뭐냐?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들. 그럼 우리들이 이런 사탄이 지금 쫓겨나가지고 이 상황에서 발악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사탄을 가리켜서 무슨 표현을 하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하죠. 공중권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과의 중간에 공중이 있잖아요. 그것을 딱 사탄이 잡고 하나님과 교통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발악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천상에서 하나님이 이겼는데, 야, 천상이 이겼으니까 지상에는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상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지금?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무리들이 누가 있어요? 지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을 외면할 수가 없지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무리가 이 지상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불꽃 같은 눈동자. 자, 우리가 아이가 아프다.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가 어떻게 그날 밤 잠을 못 자죠. 어떤 부모는 그냥 자죠. 요즘은 보니까 막 게임하려고 애가 죽든 말든 그냥 하고서는 하는 부모도 있고, 정말 이게 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마지막 시대가 온 거예요. 똥을 좀 가리지 못하는 것들이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고 이런 짓을 하는 짓이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 너무 세상에 준비 안 된 거. 여러분, 세상에 도처가 준비 안 돼. 대통령도 준비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뭐도 준비 안 된 사람이 되고, 막 다 되잖아. 국회의원도 되고. 에? 어디 회사 회장들도 보면은 준비 안 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삼성의 재판이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또 남아가지고 엊그저께 5년 검찰에서 구형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을. 뭔 놈은 제가 이렇게 많은지. 또 나고 또 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입원해서 해가지고서는 풀려났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국가적인 마인드. 당신이 한국의 인류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국민들이 기대를 받는 기업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든지 자기네 어떤 그 세금 적게 내고 말이지, 그걸 상속받고 말이지, 그 지배 구조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쓰레기적인 생각이 옛날에 강한 거지. 그런 것을 지금 비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야. 나는 그냥 돈을 벌어도 건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돈보다도 세상에 인정받는 부자. 아까 제가 소개했잖아요. 장 크리탱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총리가 자기는 겉모술수가 아니에요. 정직한 총리가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자, 사탄이 발악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요.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10절로 12절 성도들을 참소하던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남을 인해서 이제 천상에서는 막 기뻐하는 찬송이 퍼져요. 하늘에서 사탄의 패배함으로 인해서 참소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쫓겨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승리했기 때문임을 보여줘요. 이제 12절 사탄이 쫓겨남은 하늘에서는 기쁨이 되지만 땅에서는 고통이 될 것을 암시해요. 즉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그 다음 이제 13절 17절인데 땅으로 이제 내어 쫓긴 이제 사탄이죠.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며, 여자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 하고 있다. 남자는 낳은 여자는 교회고 핍박하려 하는지라. 에디옥센인데 이 에디옥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서 제가 하나 적어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격하다라는 뜻인데, 추격하다 어떤 뜻이냐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오잖아요. 근데 미련을 못 버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가 죽여가죠. 그때가 에디 옥센이에요. 옥이라고 하는 것이 뒤꿈치를 밟다 그런 뜻이거든요. 뒤옥이 뒤꿈치를 밟다 그런 거예요. 추격이라는 건 막 발뒤꿈치를 밟은 정도로 쪼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의 모습과 마치 흡사한 거예요. 사탄이 오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태클을 걸고 넘어지게 하고 그 쾌재를 부르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두 소리 두 날개로 하나님의 이걸 그들을 보호해서 광야로 피신시키죠. 그러니까 뒤쫓아서 또 사탄이 막 물을 토해 내쳐도 그것을 딱 모래가 다 흡수하게 만들죠.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사탄은 바라가지만 보호하신다라는 점을 보여줘요. 자, 물을 강같이 홍수죠. 교회를 핍박하여 환난당하는 모습인데 물을 흡수하여 하는 그런 가나안 지형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용의 추방과 하늘 전쟁의 승리의 교훈입니다. 자, 용이 하늘에 쫓겨나죠.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용이 추방당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땅에서는 결국 어디로 쫓겨나 이제 무적행 저 구덩이가 없는 곳을 그 끝이 없는 구덩이로 쫓겨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과 하면서 뭐예요? 영원히 불못으로 추방돼. 둘째 사망 이런 것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사탄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탄이 잠깐 놓인다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이 있는 그 상황에 그 포유죠. 그 내용이 이제 19장 20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막 이제 지상에 쫓겨난 상태. 그러니까 아마 이제 B에 해당하겠죠. 자, D. 비록 제한된 기간이지만 땅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죠. 그래서 한때와 두때 한때를 이제 핍박하는 겁니다. 발악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악을 하는 거죠. 사탄이. 하지만 용은 뭐요? 이미 하늘 천상에서 패배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는 뭐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마귀를 저적해야 된다. 용의 목표는 뭐요? 진리를 해서 내가 그 길의 진리의 생명 예수님 훼손하는 거예요. 어찌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훼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누구를 붙잡고 예수님 진리를 붙잡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 전쟁의 승리의 교훈이 뭡니까? 미가엘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이미 뭐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에서 미가엘의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탄의 걸 짓밟은 그런 승리를 보여주죠. 지상에서는 누구를 통해 승리해요? 다 이루신 누구?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붙들려야 돼요? 예수님께 붙들려야 제목을 보여줘요. 자, 하나님의 백성 역시 죽도록 충성함 채워 승리할 것임을 보여준다. 사탄의 발악으로 이 땅에 고통이 따르지만은 마귀는 영원히 멸망,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죠. 자, 교훈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하늘 전쟁의 승리를 거울 삼아서 나그네 길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의 발악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마귀는 여인으로 표현된 교회를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렇죠? 독수리를 날개로 더 업어다가 피신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물을 토대는 모래로 싹 흡수하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의 뭐요? 비상한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교회가 비록 용의 사탄이에요죠. 집중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결국 승리함을 교훈하고 있다. 나그네 인생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다. 나는 마귀의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됐는가? 혹시 고난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현실의 도전은 거칠고 장애물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 안에 서서 진리 허리띠를 딱 띠잖아요. 그래서 담대히 싸워야 승리해야 한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런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고 승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